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의 말씀. 네, 이 말씀 우리가 합독해서 말씀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허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기호 목사님이 늘 전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로마서를 함께, 제가 요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원래 좀 기독교인들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그러나 신약에 있는 가장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의 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바로 그 전에 나왔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나오죠. 네, 한번 31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31절에 보면 거기가 주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전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문하겠느냐라고 써져 있어요. 약간 이게 수사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반박할 수 없겠는가 보면은 30절에 그리고 29절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하신 그들이 누구죠? 정하신 그들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독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늘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신의 의지로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지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주신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를 아침에 오늘 깨우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곧장 교회의 장례식이 펼쳐지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많은 경우에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새 메시지도 나의 힘으로 네 꿈을 이루라. 네 마음이 따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메시지가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요새 굉장히 너무 좋은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숭배할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메시지들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만약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온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아무 결점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결점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고결한 성품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안에 영혼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주님이 당신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진심으로 나오면 좋은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나는 순결하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순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이 필요한 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몽골에 가면은 와 좋겠다. 그리고 뭐 가서 초원을 막 말 타고 달리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예, 가서 계속 사용만 하다가 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스트레스 받는 시간도 보내고 이제 가서 우리 만난 선교사님이 20년이 넘으셨는데 저 후배예요. 후배인데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자매 선교사님이고 남편이 몽골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랑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딜 가자 또 뭘 하자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침에 막 연락 오는 게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났다. 그래서 좀 시간을 늦추면 좋겠다. 그래서 뭐 괜찮다. 우리는 뭐 어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캔슬하자. 그래서 또 만나서 같이 선교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몽골 가기 전에 허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집 앞에 정형외과를 갔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좋아하고 저희 집안이 다 좋아합니다. 네, 저희 다 한 번씩 갔다는 얘기죠. 근데 왜 좋아하냐? 절대 수술을 권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가 요새 좀 아프리카 다녀온 다음에 좀 문제가 생겨갖고 좀 가니까 협착증이 있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무거운 걸 들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데 비행기 타고 갈 때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가끔 계속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분이 너무 정직한 분이세요. 치료 방법은 없고 그냥 평생 잘 관리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갈 때 선교사님이 뭐 부탁을 해갖고 무거운 걸 좀 가져갔는데 당장 증상이 나타나서
한 이틀 좀 2, 3일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무엇이다?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은 간접적으로는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이다? 선교는 십자가다. 예, 이걸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선교는 희생이다. 예, 그래서 희생의 삶을 계속 배우는 곳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면은 뭔 얘기지? 예,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여기 아주 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몽골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계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사역자분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말씀 전하고 또 다른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팀 안에 또 다른 목사님도 말씀을 이제 전하고 다 말씀이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워낙 이제 뭐 다양한 사역자들이 이제 계시니까 한 분이 기도하기가 힘들어갖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한 자매 사역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 옆에 있는 찬양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종해야죠. 예, 또 그럴 때는 나는 순종할 때는 주님의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을 위해 그 찬양 인도자 사역자를 위해 기도를 딱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이 형제는 하나님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항상 스스로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항상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제 스스로 꼭 세웁니다. 왜냐면 저는 인간인지라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은 내가 잘 들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을 불러서 이제 고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물어봤어요. 통역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어떠시냐 물어봤습니다. 먼저 그랬더니 아버지는 5살 때 집을 떠나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를 예전에 용서하는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 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용서를 하기 원하시고 좀 함께 축복하는 기도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형제님이 그동안 통과했던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만큼 이 형제를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해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것 자체에 놀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 줬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순종을 하고 이 형제를 놓고 기도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형제가 더 놀라운 고백을 한 게 자기가 20대 형제님이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화해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 표현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하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주님이 인격적이시고 놀라우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5가지 수사 의문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5가지 의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이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우리를 감히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감히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문하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라는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우리 편이 되신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영어 표현에 그 굉장히 나는 너의 적극적 지지자가 되고 항상 너의 편이 되겠다. 그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for you. 딱 한마디예요. I'm for you 이 말을 한가 동시에 나는 너를 전적으로 100% 후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너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 항상 네 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누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내 편이 아닌데 라고 누가 감히 발꿈치를 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상대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나의 편인데 누가 감히 이거를 상대하겠느냐? 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에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3가지 적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 우리 내면의 죄. 두 번째, 세상의 목소리들. 세상의 가치, 이념, 신념 그런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 영화를 통해 소설을 통해 SNS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좋은 것이다. 루비통은 꼭 가져라. 뭐를 가져라. 그 구찌 뭐를 가져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명품을 걸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소한 이 정도 차는 타야 된다. 당신은 이 정도 아파트는 가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메시지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마귀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우울하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총장님하고 같이 우리 대학원 수업을 이제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이 있을 뿐이죠. 그 얘기를 묵상을 하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진짜 없네. 겸손한 환경이 있을 뿐이지. 네, 환경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대부분 시간 속에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우리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영접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근데 아직도 마귀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죄와 늘 싸우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싸운다는 게 뭐죠? 세상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11조를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돈에 대한 사랑이 일단은 벗어지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안 하겠어! 그러면은 뭐죠?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그러나 11조 이상을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라. 네가 갖고 있으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은 11조지만 신약에서의 11조는 더 완전한 개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굉장히 간단하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안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내 우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메시지는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경외심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대문호였던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세상이 넓어지기 원한다면 스스로 작아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메시지는 뭐죠?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는 당신이 겸허해져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네가 더 작아져라.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세상의 메시지는 뭐죠? 당신의 마음을 따르십시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가장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다, 인간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본능에 복종하라는 말은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본능에 복종하라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치어풀합니까? 그리고 항상 마음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죠. 저도 이번에 몽골에 갔더니 거기가 한 1400m 고산지대예요. 거기가 울란바토르가. 맨날 새벽에 깨요. 새벽 3시에 깨고 2시에 깨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깨니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이제 뭐 사역을 같이 이제 팀이랑 갔으니까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막 너무 잠을 잘 못 자니까 짜증이 한 번은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막 주위에서 맞춰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났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상태의 피곤함에 따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죠.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씀을 따르라. 내 감정이 아닌 약속을 따라라. 내가 화나고 싶은 대로 화를 다 낸다.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의 마음을 따르라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의 메시지는 뭐죠? 너의 내면을 따라라. 와, 이거는 굉장히 지옥으로 가라. 그 말이랑 굉장히 동일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대의 또 다른 메시지가 뭐죠?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자, 그러면 정말 자신의 것이라면 자신의 방식과 의도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럼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종교 자체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말씀대로 사셔야 되겠죠? 100%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가 주인 된 영역을 내려놔라. 네가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이 그냥 내 스스로 발렌티어 정신으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을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네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되어지는 세상의 또 다른 메시지가 뭡니까? 욜로죠. You only live once.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지금 다 따라가고 있대요.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즐기십시오. 마음대로 즐기세요. 자아숭배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삶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에 도덕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의 메시지를 네가 받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완전히 우리가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면 과연 누가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다시 말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에 내게 과연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나에게 실제인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합니다. 더 많은 필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택시 운전기사 몽골 택시 운전기사 이제 저희가 몽골에는 공식 택시가 없어요. 그냥 손 흔들면 어느 차나 다 씁니다. 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인이 탔다고. 자기 한국에서 20년 살았대요.
그래갖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지금은 여기다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한국에 계셨던 공장 사장님하고. 그래갖고 와, 엄청 부자시네요. 그랬더니 뭘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돈, 당연히 다 돈을 원하는 거죠. 끝도 없는 거죠, 돈이.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또 다른 택시를 타는데 그분도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자기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한 4년 있었는데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여기 샀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편의점 하고 있대요. 와,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길래. 그래서 무슨 일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삿짐만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 벌으셨으면 만족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만족 안 한대요. 네. 인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네. 더 많이 있기를 원하죠. 바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소유했는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처럼 안 살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하고 별로 친밀함이 없어. 그러면 나는 그분의 그 충만한 영광의 임재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내적인 목소리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소유도 필요하지 않고 부도 필요하지 않고 명예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바로 원래 금요일 날 이제 왔는데요. 저희 원래 집회하기로 했던 항상 몽골 내에서는 가장 큰 젊은이 집회예요. 한 150명, 200명씩 모이는 집회인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바로 그 다음날 저희 떠나는 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표를 바꿔주실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죠? 큰 모임인데 세상적 관점은 당연히 돈 20만 원 비행기표 바꾸는데 한 20만 원 드는데 그거 내고 집회에 참석하겠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뭔지. 큰 모임, 큰 집회, 영광스러운 자리에 많은 사역자들이 세상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거기 있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10,000명 앞에서나 1명 앞에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있기 원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기도를 해봤어요. 다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보고 그랬는데 집회 참석하지 말고 원래 있던 계획대로 나와라. 그래서 기도를 해봤고 마음을 결정하니까 굉장히 마음도 좋고 떠나는 공항에서 더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 이유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너의 죄가 용서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커넥션이 생긴 거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에 몽고에서 만난 그 수십 년 동안의 상처가 한마디 메시지로 치유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됨으로 인해 그 친구는 이제 앞으로 찬양 인도할 때 더 놀라운 사랑 안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놀랍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야,
하나님은 놀라우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제 스스로도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내가 이제는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지만 지혜의 길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건 뭐냐면 누가 도대체 당신을 정죄하느냐.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네가 심판받기에 마땅해.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찌그러져서 살아야 돼.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우울한 게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정죄라는 단어가 보이면 늘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그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때 더 놀라운 게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보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셨을 때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총 500명을 찾아가셨어요. 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500명을 찾아가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야, 너 리더가 그럴 수 있니? 이런 리더십의 자질이 부족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드레 네가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완전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은 실패하면 어떡하죠? 잘리죠. 근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잘 못 살 때 아마 그 말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와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나를 위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34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시고 늘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집안 안에 그 엄마나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한 명도 없어요. 혹시 그러신 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게 안 느껴지시면 괜찮아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저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혹시 저에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7가지 어려움과 어려움이 우리를 끊는다고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환난, 공고, 이건 적대적인 세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핍박도 있고 우리가 기근도 있고 적신, 이거는 이제
적절한 음식과 의복이 부족할 때, 이거 로마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당해서, 네로 황제가 약간 사이코패스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횃불에 매달아서 수백 개를 이렇게 로마 그 도로에 세워놓고 불로 태웠어요. 밤에 횃불로 쓰려고. 되게 끔찍하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때가 정말로 다가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길로 갈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은 영원의 단순한 통과 의례다. 그냥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나를 어떻게 죽이든.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차라리 지금 제가 칼이나 이런 거 말고 총알 한 방에 끝나게 하소서.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진심입니다. 나중에 혹시 순교의 시대가 올 때 한 방에 끝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로마 시대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자에 물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서 죽고,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이러한 고난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위대하고, 우리가 절망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무의미할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을 견인한다고 그러죠. 엄청난 이 세상에, 저는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렇게 늘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구원의 배고, 우리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그 배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고, 이 거대한 폭풍우를 우리는 매일 뚫고 항해하고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요초라도 나오시고, 저는 가까웠으면 매주 나왔을 거예요. 근데 좀 멀어서 잘 못 나오지만 좀 나오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까우시면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경험하는 한 주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생생해지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이 더 생생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뵙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